어,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존 오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청교도들의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존 오웬이 교리문답, 또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이런 것들을 쓸 때 그 당시 이제 무지한 사람들, 무지하단 말은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너무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뭔지, 또 성경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을 보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깜짝 놀라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쓴 것이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간략한 가르침, 이 세 가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내용이 이제 뭐냐 하는 게 있는 거죠.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또 존 오웬이 쓴 소교리, 대교리 문답은 말 그대로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답을 주고받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오웬이 특별히 이 오웬이나 웨스트민스터가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된 목적 보시면은 언약이라는 말, 그 말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언약이 뼈대가 되고 있습니다. 언약하면은 제가 좀 쓸게요. 집사님 여기 쉐어 스크린 좀 도와주시겠어요? 쉐어 스크린.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식일과 예배, 이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된 목적,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언약의 어떤 구조, 프레임이 항상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자 이렇게 성경으로 일관되게 나와 있는 언약 구조가 이겁니다. 이 문장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있게 될 그 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로 성경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성경은 초지일관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보면은요. 예배의 말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저도 이 말이 굉장히 동감하는데 오웬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이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오웬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걸 가르쳐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때 기독교는 예배라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윌리엄 웨임스 이분이 이제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신학이 뭐냐? 신학은 하나님을 위한 삶의 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이 신학을 왜 공부하십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죠. 누구를 가르치고 내가 누구보다 좀 우월하고 이게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디알로지라고 말할 때 디알로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리. 이걸 가르쳐 신학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신학 공부한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내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 이게 신학이죠. 신학은 어떤 우월감을 가지거나 또 사변적이나 추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거기 보시면은 대답이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간략한 지침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이 길과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있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전체에 대한 모든 것들은 계시된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배의 삶 이런 것들은 오직 성경에서만 유래되는 것이다. 성경 밖에 떠나서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잘못되기 쉽죠. 그래서 성경 그러면 이제 오웬이 성경의 본질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요리문답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성경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에게서 온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또 믿음과 행위에 필수적인 모든 것이 담겨 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 것, 우리를 통해서 그 원리와 방법과 모든 내용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두 정경, 여기 신구약 두 정경이라고 말하죠. 정경. 이 정경이란 말이 왜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경이라고 말했을까? 조금 읽었을게요. 성경을 영어로 이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이라고 말하는 것은 캐논이란 말은 어떤 표준이다. 스탠더드라고 말하죠. 그래서 스탠더드 어떤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들 그걸 가리켜 정경이다. 오직 우리의 신앙과 삶의 완전한 표준이 되는 것. 이걸 가리켜 정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경. 성경이라는 말 표현부터. 그래서 정경은 오직 66경이다. 66권이다. 정경이란 말 반대는 뭐겠습니까? 정경이란 말 반대는 가짜 성경, 가경이 있고 외경문. 외경이란 말은 성경 밖의 성경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가경. 가경이란 말은 가짜 성경이란 말입니다. 가짜로 만든 가경이 굉장히 많죠.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슈도그라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슈도 하면 가짜 그 말이죠. 그라파 하면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백 권의 가경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그 옛날에 무슨 영화가 나왔는데 바코드가 나온 영화였죠. 무슨 코드? 뭐 그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은 전부 가경에서 나온 가짜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신뢰하거나 결코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외경과 가경은 볼 필요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을 성경에 포함되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신구약 두 정경으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성경 밖에 어떤 것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엉터리죠. 그래서 오웬이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죠. 그러므로 말씀이 믿음과 예배와 삶의 유일한 지침이다. 누구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 지침인 게 아니고 어떤 기독교 사상가가 지침이 아니라 온전히 성경만이 충분한 예배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사보의 선언. 이 사보의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7년, 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만들어진 게 사보의 선언. 이게 이제 회중교회의 신앙 고백. 요즘으로 말하면 침례교에서 이 신앙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거의 비슷하죠. 틀린 건 없습니다. 근데 침례교회의
신앙고백 선언을 사보이 선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는 침례교라고 말하지 않고 회중교회 이렇게 말하죠. 장로교회가 아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죠. 자, 거기 보면은 오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빛은 만물에 대해 지배권과 주권을 갖고 있고 공의롭고 선하고 만물의 선을 행하고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 자신의 계시된 뜻에 따라 한정되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상과 고안에 따라 또는 사탄의 암시에 따라 어떤 가시적인 표상 아래 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자연의 빛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자연의 빛이라는 말은 실제로 이게 예수는 안 믿지만 그 선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원래. 그러나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특별 은총은 성경이고 그 여기 자연의 빛이라는 말은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하죠. 일반 은총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특별 은총이 있어야 된다. 일반 특별 은총이라는 성경을 말하죠. 그러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이를테면은 자연을 통한 계시라든가 불충분하지만은 또 인간의 양심이라든가 물론 양심도 다 틀리긴 하지만은 이를테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unknown God이라고 말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예배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말미암은 타락했지만 일부 남아있는 것들을 가리켜 말하죠. 그래서 일반 은총이란 말은 그걸 말합니다. 이 자연의 빛이란 말은 일반 은총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경배하는 일부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완전하거나 충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은 자신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와 순종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지 알 수 있지 못하죠. 무지하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죠. 마음이 지혜가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할 일이 무엇인가? 오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는 새 언약 예배의 주요한 제도로 예배와 모임, 기도, 시편, 찬송, 설교, 성례, 곤증을 들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새 언약, 신약을 말하죠. 신약이 아까 말했던 그 성경의 가장 핵심인 언약. 그 언약 예배의 제도는 기도, 시편, 찬송, 설교, 성례, 권징.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우리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셔서 창조 예배의 말씀 보시면요. 오웬이 자기가 쓴 대교리 소교리 문답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람을 이끄는데 왜 필수적인가를 설명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예배가 변질이 된 거죠. 자기를 예배하고 환경을 예배하고. 그래서 오웬이 아담을 왜 지었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이 영광을 돌린단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죠. 예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전체 생활이 예배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일환이어야 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직장 속에서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배의 일환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 예배를 공예배, 사적 예배 있지만은 제한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목적이 예배라면 인간이 매일매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그게 예배와 순종은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항상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충 뼈대와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계속 반복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사람은 섬김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았다. 섬김과 순종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는 말이죠.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배드릴 때 순전하고 부패하지 않는 본성의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시되는 순간 자기를 예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타락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에게 이런 일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지정에 따라서 예배한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최대 실수를 한 것은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만일 예배 드린다, 그게 바로 타락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우상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예배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로마서 1장 21절이나 또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를 안 하니까 감사도 잊어버리고 생각은 쓸데없는 것으로 치우치고 그리고 마음속은 미련해지고, 이게 바로 타락의 모습이죠. 로마서 1장에 우리 여러분이 김 목사님에게 로마서 강의 이제 말씀을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그 1장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있어서 실패한 인간이 얼마나 실패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4절 같은 데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 그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양심이 증거가 되나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으로 율법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을 서프레스하고 디프레스하고 억누르니까 결국에는 거꾸로 되는 겁니다. 완전히 변질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이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전도할 때 그때 제우스 신하고 헐메니스 헬라 신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고 창조주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창조주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unknown God이라고 말하고 새겨놓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건 unknown God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그 결실기를 주쓰고 선물을 주시는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을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창조주로부터 접근을 하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17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철학 집대성자들이죠.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모든 철학이 완성된 도시죠. 그때 이제 두 가지 학파가 있죠. 성경에도 우리 성경에는 그 에비구레오 이렇게 뭐 스도이고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되는데 영어로는 에피큐리안입니다. 그 사도행전 그 17장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정확하게 영어로는 그 스토이시즘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대 학파는 에피큐리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토이시즘은 이 사람들은 이제 보편적이고 철학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많이 공부하실 것들인데 보편적, 금욕적 이런 진리 로마 황제들이 시저들이 전부 가지고 있던 철학이 그 스토이 철학입니다. 굉장히 건전하긴 하죠. 그러나 뭐 성경적은 아니고 이것은 에피큐리안은 쾌락주의입니다. 둘이 완전히 반대죠. 이거 서로 갑론을박했던 상태가 스토이시즘과 에피큐리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번역됐죠. 스토이구 이렇게 번역됐고 여기는 에비구레오 이렇게 번역됐죠. 일본식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하고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스토이시즘 혹은 에피큐리안이 말하고 있는 그 신들, 그 unknown to God을 내가 너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 그 신이 바로 그 크리에이터, 바로 창조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땅에 결실을 주는 그분을 너희가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내가 그 신들을 알려주마 라고 말하면서 창조주를 향해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주제시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신 게 아니다. 그분은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실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했는데 그건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실은 너희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분의 소생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아첨하는 것 같아요. 아첨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너희들이 신의 소생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자.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겠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아테네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17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연법과 연계를 시킨 겁니다. 아까 제가 일반은총이라고 그랬죠. 자연법. 그러니까 일반은총과 자연법을 가지고 접근을 시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겠다 하는 게 바울 사도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 자연법과 모세율법을 접목을 시키는 이 장면,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옛 언약, 구약의 옛 언약을 말하죠. 이것이 자연법과 구별되는 한 가지 요점은 다 같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아는 수단. 아까 말했던 철학자들은 신을 향해 예배는 하는데 그 어떤 법으로 예배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예배하라고 디렉션이 주어지니까 그게 출애굽기고 레위기고 또 민수기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율법과 성막, 성전, 제사 이런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디렉토리를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웬이 말하는 것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예배 우리 자신의 고안을 덧붙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 칼빈이나 개혁파의 주장이죠. 그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절대로 예배는 인간의 설계나 고안에 따라서는 안 된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왜 이런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어떤 고안된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안된 예배, 그러니까 외적인 예배, 그다음에 형식과 제도를 우선하는 예배. 이게 로마 캐톨릭의 예배죠. 그런데 또 반대로 페이커들 있죠. 페이커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침묵교도들이죠. 이 사람들은 신비적 예배, 침참과 고요함의 예배, 그 다음에 계시를 기다리는 예배. 신비주의죠. 굉장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나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 하고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지금 청교도들은 사실 이 두 가지 사람들을 의식한 겁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하나는 인간의 제도로 철저하게 고안된 예배, 이게 로마 캐톨릭 예배고, 퀘이커들은 반대로 완전히 반대고 주관적이고 신비주의적으로 그냥 즉석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청교도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제 10계명 2계명에 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게 질투죠. 그러니 우리 아내나 남편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죠. 만일에 제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한다 이러면 큰일 나죠. 이게 분명히 배타적인 사랑이죠. 배타적인 사랑. 이게 부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되죠. 물론 다 사랑하지만은 부부간만의 사랑인 것처럼 배타적인 사랑이죠. 이게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간음이다. 왜냐하면 질투하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니까.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것저것 짬뽕 다 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사랑이 아니죠. 10계명 2계명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예배의 목적을 인간 창조의 함축적 의미. 그 내용을 보시면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우리의 본성을 멸망할 짐승보다 크게 높이는 것. 오해는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섬김과 예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이마고 데이로 만든 이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섬김과 예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6번째 보면은 성경의 충분성, 특별히 이제 존 오웬이 대결의 문답에 그 이야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시함 받은 법칙이 뭡니까? 창조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성 속에 심겨지고 사람의 마음 속에 기록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의 취지가 되고 전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모형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그런 계시를 받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법이 이런 도덕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도덕법, 모형으로서 주신 거죠. 무죄 상태에서 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마음속에 도덕법을 심겨주셨다. 그리고 그게 나타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뭡니까? 진공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미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셔서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그게 밖으로 표현된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얘기는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아담에게 주신 마음이 밖으로 representation 된 거, reveal 된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것도 몰랐다, 하나님 말씀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미 그 마음에 도덕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성교도들의 올바른 생각입니다. 자, 중세 7번째 보시면요. 중세 시대에 원형신학과 모형신학의 구분을 수용했다. 프란시쿠스 주니우스라는 분이 최초로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지금 원형신학이라는 게 뭐고 모형신학이 뭔가 설명을 하고 있죠. 원형신학, 하나님 아는 것을 의미하는 본래 의미의 신학. 그래서 사람이 아는 것은 모형신학이고 모방신학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원형신학이다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사람이 아는 것, 이게 모방신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원형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원죄와 원죄의 지성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도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의 예배에 대한 지식은 항상 피조된 지식, 곧 파생적인 지식이므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인간에게 지시하는 계시를 필요로 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지식이 나타나야 완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참된 예배에 대한 추가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들이죠. 그래서 이 필요성은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므로 인간이 타락 이전처럼 자연적으로 예배할 수 없게 했다. 아담의 타락 이후는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율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 구약의 족장들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한번 봅시다. 구약의 오웬이 이제 목사와 평신도에 구별된 의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예배에 대해서 예배 추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말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여기 보면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족장들에 대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족장들은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어떻게 예배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연, 전통, 특별계시, 자연, 전통, 특별계시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한 자연은 일반적인 법칙으로서의 예배를 말하고, 전통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제일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고, 창세기 보면 셋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예배하고, 또 노아도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도 마찬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어디 가나 창세기 보면은 12장, 13장, 15장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그 믿음의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사실은 특별 계시가 있었던 거죠.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요구된 그 어떤 굵직한 체계가 있었겠죠.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배의 내용은 없었지만은 체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 보시면 노아와 같이 자기 세대에 주어진 특별 계시를 받는 것으로 보충되었다. 이렇게 조상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는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예배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주어져서 그 성경을 따라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 성전, 속죄제사 이런 의식적인 예배들. 이때로부터 그 온전한 예배의 모형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옛 언약에서 새 언약까지 예배를 보시면은 이것은 두 가지 연속성이 있기도 하고 불연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연속되고 어떤 것은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자, 그 예배의 내적인 행위는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구약 시대의 마음 똑같죠. 그러나 예배의 외적 형태는 이건 불연속성이죠.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제사나 예법을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되죠.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토마스 만튼 목사님이 빌립보 3장 3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 받는 사람이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거듭난 마음의 내적, 영적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이 내적 예배라는 게 뭐냐? 내적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존경, 사랑, 즐거움으로 구성되는 예배다. 이게 바로 내적 예배라는 거죠. 그럼 외적 예배는 뭡니까? 외적 예배는 직분과 의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귀와 공경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외적인 예배죠. 어떤 목사나 장로님이나 또 어떤 직분자, 재직들이 마땅히 모여서 하나님께 존귀와 공경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외적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따 말씀하겠지만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성례, 그리고 찬미. 자, 이런 것들이 예배의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예배 형태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외적 예배는 반드시 내적 예배에 이르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목적이 수단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고 그 목적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외적 예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속사 전체 기간에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은 그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예수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어졌죠.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주어진 후로 그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제물이 수단으로 제공되었죠. 뭐 양을 잡아 드린다든지 곡식을 잡아 드린다든지.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느냐? 양으로 안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얼마든지 곡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죠. 그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으신 것이지 곡식으로 예배 드려서 안 받으신 게 아니죠. 곡식으로 드려도 받으시고 양으로 드려도 받으시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막 피 있는 양의 제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왔죠. 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중요한 것은 곡식이나 제물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럼 아브라함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할례가 수단으로 제공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은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때는 뭡니까? 유월절 예배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예배.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 20장부터 시내산에서 언약이 주어질 때부터는 율법의 모든 규례, 출애굽 20장부터 이게 이제 수단으로 제공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구속사 전체 기간 동안에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죠. 어떨 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제물, 그다음에 할례, 유월절, 율법의 규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형식적인.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이런 외적 형식이 다 폐지된 거죠. 더 이상 외적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외적 형식은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될 일이죠. 지양.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꼭 가운을 입어야 된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운은 오히려 종교 개혁자들이 다 벗겨버렸고 찢어버렸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구약의 제도들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외적 형식을 강화시켜놨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저도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가운 입는 것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정신은 외적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운 박사 가운 입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3줄짜리 이렇게 못에 있는 거 권위가 더 있어 보이나 보죠. 그렇게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죠, 사실은.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제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변경이나 삭제나 중복 없이 확고하게 준수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지금 신약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옛날 예배 형식은 율법에 마침되신 그리스도를 미리 지시한 것이므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폐지된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의식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 구약의 율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식법, 그 다음에 2번째는 시민법, 3번째는 도덕법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의식법이란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말합니다. 시민법이라는 것은 민법, 요즘에 지금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이죠. 도덕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르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제사 제도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시민법은 민법이나 형법 등을 이야기하고,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은 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폐지시킨 겁니다. 더 이상 존속되지 않죠. 시민법은 일부가 폐지된 거죠. 어떤 일부, 그러니까 일부만 폐지된 거죠. 일부만. 전체가 폐지된 건 아니고 어떤 법은 폐지되고 어떤 법은 또 그대로 있고 지금도 유효하죠. 그러나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우리 3가지 법의 정신은, 내적인 의미와 정신은 성령으로 순종하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율법의 제3용도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예배와 율법 폐기주의 하는 게 있죠. 거기 보시면은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가? 예배 형식이 과거 구약의 예배 형식이 폐지됐으니까 벗어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제도들을 준수해야 된다. 신약에 나오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형식, 뭐 이를테면 성례 이런 게 되겠죠. 그러나 이 세족식 같은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세족식을 꼭 하나님이 정하신 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니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혀. 우리에게 사랑하라, 섬기라, 모범을 보이신 하나의 형식이지 우리에게 주신 예식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식은 오직 유일하게 성례식밖에 없습니다. 성찬식. 그 외에 예식은 없죠, 사실은. 자, 율법 폐기주의 보면은 그 복음의 예배의 규례들이 불가피하게 은혜 언약의 복음적 시행에 동반된 것이고, 어떤 것이든 이 규례를 거부하는 것은 은혜 언약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세를 거부하시는 것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찬 같은 것을 의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해는 이렇게 요점을 제시합니다. 몇 가지 요점들이 있죠. 첫째는 우리 기독교적인 삶은 은혜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 하는 게 있죠. 은혜 언약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구원의 언약을 말하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 이하에 이게 새 언약이죠. 여기서부터 새 언약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과는 틀리게 내 법을 그들의 안에 두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을 것은 이미 저희가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 그런 믿음과 순종은 은혜 언약에 속해 있고 천국과 영광 이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다른 길을 지정하거나 계시하지 않았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구절은 히브리서 8장 9절부터는 예레미야 31장 9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8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 복음 예배의 제도들이 동반되어 있다. 만약 이 제도들이 생략되거나 무시된다면 은혜 언약의 자체와 언약의 은혜는 거부되고 포기될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 예배의 제도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집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세상에 계신 동안 자신의 집을 인도하고 다스릴 법을 주셨다. 이 법의 의무에서 벗어나길 주장한 결과는 주님의 지배권과 주권을 던지는 결과다. 예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예배의 내용을 따라 예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예배에서 신자의 목적이 뭐냐? 자, 첫 번째 목적 한번 봅시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여기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말하지, 이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결혼관계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신자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로서의 예배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신랑에게만 있고 신랑은 신부에게만 있고 신부는 신랑에게만 있는 완전하게 둘이 연합되는 그런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청교도들이 굉장히
아주 그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기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자신의 고안이나 첨가로 예배를 모독하면 자기 영혼을 혐오하는 영적 불충성과 매춘과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교회나 교인들을 영원히 저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이건 매춘하고 간음 저지른 거하고 똑같고, 그리고 교인들 저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의 예배가 경건하고 그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생각을 지금 말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예배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따른 약속들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서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반드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 성례, 성찬을 말하는 거죠. 우리 성찬을 말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로마 캐톨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채설. 화채설은 이게 떡이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먹는 순간에.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루터는 공제설. 지금 여기 포도주에도 그리스도가 임하여 있다. 포도주에. 잘못된 거죠. 그리고 쯔빙글리는 뭐라고 그랬습니다. 쯔빙글리는 상징설. 이건 올바른 거죠. 그 다음에 칼빈은 영적 임재설.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신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다. 이게 우리가 개혁주의가 가장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성찬관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물론 쯔빙글리도 우리도 상징설도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remembrance of me 그렇게 말하죠. 이게 여러분의 그 앞에 그 보통 써 있죠. remember me 이렇게 말하는데 remembrance of me 나에 대한 기억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개혁파 성례 신학의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이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 규례 속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혜다, 사랑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감정을 그 육적인 자기 만족 혹은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것, 또 혹은 로마 교회의 미사, 천주교, 혹은 그 국교도, 공동 기도소라는 것은 이건 그 영국의 성공회를 말합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국교도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교도들은 다른 말로 비국교도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책에 비국교도 나오면 그게 청교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 눈을 즐겁게 하거나 인간적인 즐거움을 향한 예배는 전혀 가증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배에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죠. 어떤 박해를 받으면서도 쉬운 길이 아니라 안디바와 같이 인내하고, 안디바는 사탄이 있는 곳에서도 그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특별히 그 안디바에 대한 칭찬이 있죠. 안디바에게 하나님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하실 때 사탄이 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내하다가 순교했다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은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소유하는 것. 이 말은 소유한다는 말은 복음의 약속을 자기에게 적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명을 지켜가면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은 복종으로 나타난다. 예배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 목적은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믿음을 세우신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교훈과 약속들을 믿는 믿음의 결과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네 번째 목적은 신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규례를 세우신 목적은 이를테면 성찬에 참여해도 떡이라는 게 서로 연합을 상징하죠. 하나님께 예배도 포함되지만 연합도 상징하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일체와 또 성도들 간의 온전한 연합,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번부터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조금 지나가서 볼까요? 2번, 신자들은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당연한 것이고, 3번을 보시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유념하고 예배에 적절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한다. 이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마지막 때에는 배교가 일어나죠. 배교.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어디서 나타나냐? 거짓 예배, 주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제도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된 예배로 시작하는 게 대배교다.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거짓된 예배는 날조적인 거짓된 허용,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음과 매춘으로 청교도는 묘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참된 장점이 뭐냐? 그래서 여기 신약에서도 이를테면은 거룩한 입맞춤과 발씻김 이런 것들은 중지가 됐죠. 신약에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입맞춤은커녕 악수도 못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입맞췄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사랑에 대한 정신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입맞춤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또 발 씻는 것도 꼭 그 발 씻어야 은혜가 되고 또 발 씻는 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예식이다 말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폐지된 겁니다. 우리가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도움이 되지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은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유익이 되는 거지 은혜의 수단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뿐입니다. 말씀이고 기도가 성례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어떤 분은 찬양은 은혜의 수단이 예배의 참된 장점 보시면요. 그러나 여기서 봅시다. 5회는 복음의 예배의 장점은 사람들의 외적 의식과 의례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자신에게서 발견된다. 복음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에베소 2장 18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의 그 진정한 본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삼위주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중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과 교제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특별히 오해는 공동기도서를 논박하죠. 공동기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의 성공회가 이 사람들은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읽게 만들죠. 나라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 1, 2, 3, 4 해가지고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기도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또 자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가 되기 쉽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청교도들은 공동기도서를 논박한 겁니다. 세 번째는 천상적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배의 장점은 신령하고 단순하고 거룩한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천상적인 예배다 하는 겁니다. 결론은 안식일과 예배, 우리가 안식일 그 전에 말씀드렸고 안식일과 예배를 설명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데 대한 깊은 관심, 이게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것들이죠. 둘째 계명, 날의 변경, 토요일 날이 주일날로 바뀌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기독교적 안식일로서 그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독교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오해의 견해는 로만 캐톨릭 라우디안파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정한 규율을 만들어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예배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율법 폐기주의자, 퀘이커 교도, 이런 논쟁을 배경으로 청교 교리문답을 썼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오해는 새 언약 아래서 성경적 예배의 본질, 내용, 형식을 명확성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글 쓴 그 내용들을 한번 참조하시고 청교도 예배 한번 보시죠. 청교도 예배.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예배에 있어서 이게 지금 청교도 예배는 칼빈, 청교도들의 원형이 칼빈이죠. 칼빈의 모든 신학과 신앙을 그대로 사실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죠. 이건 제가 신문에 썼던 글 내용인데, 칼빈하고 청교도하고 우리 개혁주의 입장을 요약해서 제 의견까지 표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통일성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고,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예배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건 밑에 보시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위에 보시면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예배. 그리고 내가 막 기뻐하고 즐겁게 만족하는 인간 중심 예배. 이거 예배가 아니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배를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아니죠.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께 예배의 핵심이 있는 거죠. 나는 예배 드림으로 기쁘다. 기쁨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내가 슬프고 눈물 나고 힘들지라도 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게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나에 보시면은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할 때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못 드리죠. 신자들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 옛날에 그 시컬 서비스 이런 거 있었죠. 시컬 그 시카고 빌 할베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시컬 서비스를 생각했는데 시컬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신자들만 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아직 구도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물론 이게 예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는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지 결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는 아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다 해보시면은 그렇다면 미신자들, 왜 제가 미신자라고 했냐면 불신자라면 기분 나쁠까봐 미신자, 아직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미신자들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참여할 수는 있죠.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중심한 예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 누구나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에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예배는 되지 않겠죠.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 그래서 예배는 이 청교도들이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라는 것은 함께 드리는 예배, 사적 예배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들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그 존 웨 이제 스테반 찬옥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예배는 여기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실제적인 사상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행동이다. 또 예배는 의의를 사모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혹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용하며 이 가장 사랑스러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애정을 바치는 의지의 행동이다. 예배에 대한 정의죠. 이번에 개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게 교회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교회가 개혁하자, 교회가 회복되자,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돼야겠죠. 올바른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은 올바른 예배 회복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경적 예배. 예배는 정성스럽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신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예배의 그 regulative princip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 모범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2항 1항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타내는 피조물에 합당한 순종의 반응이다.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기 지키지 한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귀가 박탈당하고 예배 자체가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방종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행위가 되도록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청교들이 이제 제안하는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규정 원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의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보면은 그 21장 1항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제안에 따라 어떤 가시적인 형상들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할 수 없다. 소위 축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예배자가 흥겨워하고 즐기는 인본주의적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복음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뭘 위해 만들었습니까? 예배를 위해 만들었죠. 자,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었는데 송아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배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뛰놀고 먹고 마시고, 요즘 소위에 옛날부터 그랬죠. 축제는 페스티벌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끔찍한 말입니다. 축제는 절대로 페스티벌이 아닙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셀레브레이션이 조금 맞긴 하겠죠. 그러나 페스티벌이나 셀레브레이션은 합당한 용어가 아닙니다. 예배가 어떻게 그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즐거워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이런 것들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시는 성경에 따르는 정확한 성경적인 예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은 잔치 같은 예배,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리더들이 꾸미고 또 어떤 형식들을 가미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즐거워하고 자축하고 흥겨워하는 그런 아론이 예배했던 출애굽기 32장 예배와 똑같습니다. 그걸 가리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아마 요즘에 그런 거 아론 때처럼 그렇게 즉각 심판하신다면은 많은 교회들이 심판받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나에 보시면 예배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영적 예배, 가시적인 형상. 저는 그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특별히 무슨 이제 그 영상을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중심의 설교나 예배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늘 중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시청각 효과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는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으로 예배하죠. 이게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듣는 것에 집중이 돼야 되죠. 자꾸만 보여주면은 잘못된 습관이 쌓이는 거죠. 안 보면은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 시간에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제가 그런 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이제 그 습관화가 돼가지고 영상 보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껴지게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지도자들이 스포일 시키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 예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이 만든 종교를 촉진시키는, 제가 밑에 그 self-made religion이라고 써놨죠. 이게 자의적 숭배 예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예배, 하나의 종교죠. 신앙이 아니고. 골로새 2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올바른 예배는 삼위일체에 하나님께 행하는 의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에 보시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예배의 길, 진리,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2항에 보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께만 하는 것이다.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타락한 이후 중보자 없이 예배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외 어떤 중보자도 예배할 수 없다. 초점이 오직 삼위 하나님에게 맞춰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 무슨 박사
학위 수여 기념 예배, 뭐 책 출판 기념 예배, 그건 예배 아니죠. 그냥 기념회 하든지 출판회 하든지 이래야지. 그런 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그분 저자를 높이고 학위 받은 그분을 높이고 그럼 그 우상숭배지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따로 출판회 해가지고 그냥 자축 파티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슨 예배라는 미명을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뭐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말은 하는데 순전히 저자가 그 영광을 받고 또 학위 받는 분이 영광을 받고 그거 아니죠. 예배 아니죠. 전혀. 그러니까 이건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러면 신령한 예배가 뭐냐? 신령한 예배는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이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진정이라는 말은 알레세이아, 제가 헬라 이게 편이 안 나와서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알레테이아 이렇게 쓸 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이나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23절에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알레테이아와 푸뉴마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한마디죠.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이걸 줄여가지고 말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의 의식으로만 설명이 됐죠. 그래서 예배에 나갈 때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거룩한 두려움, 이 가슴 떨리는 회개와 경외함.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 두려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벌벌 떠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많이 없어지죠. 그럼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떨 수 있어야 되죠. 회개하고 떨 수 있는 게 예배죠. 자, 그 다음에 세속적인 예배를 경계함. 아까 말한 것처럼 축제적인 예배. 또 이건 어떻습니까? 개인의 양심에 따라 예배하는 거.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도의 자유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진리 아래서만 누리는 자유. 마음대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자유. 진짜 이게 자유죠. 그 다음에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을 한번 봅시다. 네 가지 정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째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이 마음을 다하는 예배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그 어떤 건물이 신성하거나 장소가 신성하거나 어떤 사물이 신성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의 건물이죠.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이죠. 신성한 건물, 신성한 장소, 신성한 물건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 성소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다 폐지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을 전혀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이 폐지했기 때문에. 칼빈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도 가능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할례도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지금 요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옷을 말하면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표면적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예배의 그러한 마음이다. 그게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순한 예배라는 게 중요해요. 예배는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해서는 안 되죠. 구약의 제사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막 이런 것들 또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담고 정말 복잡하죠.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휘황찬란해서 안 됩니다. 또 예배 드리도록 현대 교회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 뭐 배우들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데 그건 예배 아니죠. 그건 하나의 행사고 공연이지 예배가 안 됩니다. 또 단순한 예배 보면은 특별히 이제 여기 지금 제가 그 현대 교회 예배 축제, 감독 기법, 휘황찬란한 공연 방식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조명을 완전히 멋지게 놨습니다. 우리 한번 오시면 조명을 멋지게 해가지고 스팟으로 해가 조명을 해놨는데 저는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데 바꾸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전에 있던 분이 이제 리더가 축제적인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는 그런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건축 양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모든 조명이 설교자가 맞춰져 있다든지 뭐 공연하는 사람에게 맞춘다든지 찬양하는 사람이 맞춘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온전히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마음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시편 찬양하고 단순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보시면은 경외심으로 예배한다. 자, 여기 이제 경외심으로 예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겁게 예배 드리자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두 요소가 있는데 경외와 기쁨.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면서도 마음으로부터 한없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를테면은 자,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돌립시다 이러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저는 굉장히 못마땅한 게 자신들 향해서 박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박수를 쳐서 예배를 드리자,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인사고 또 진심이 없는 것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누구를 향해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박수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그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제가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한 3번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유튜브 영상 혹시 이제 여러분 목사님 설교도 하신 것도 좋고 혹시 참조할 분들은 참조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 어린 양 예배.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한 내용이지만 혹시 이제 참조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이은숙 목사 요한계시록 5장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천국 예배를 어떻게 이 땅으로 끌어서 똑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도 천국 예배처럼 드리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 예배, 원형적인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럼 그게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요. 거기 한번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트물에 계시록 5장 4절, 11절에서 14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다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마음의 깊은 감격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드리는 예배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런 예배자를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에리튜드나 그 스피리추얼 에리튜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다. 마지막에는 지혜롭게 마친다. 이 말은 그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 보면은 그 상황들은 언제나 순종해야 할, 여기 나와 있죠. 말씀의 일반적 규법을 따라서 본성 예배과 그리스도의 분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칼빈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반적 원칙들로 되도록 해야 한다. 항상 지켜야 할 주된 원리는 모든 것들이 품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다.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는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뭘로 드립니까? 너희 몸으로, 이렇게 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예배하려면 그 예배의 순서도 필요하고 예배 의식도 필요하겠죠. 칼빈이나 제네바에서 사용했던 예배 순서는 이런 겁니다. 첫째, 예배의 부름, 그 다음에 죄의 고백과 용서를 위한 기도, 시편 찬송,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읽기,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설교 및 성례, 헌금, 긴 기도와 주기도 또는 사도신경, 십계명 암송, 시편 찬송, 축복선언. 칼빈이 제네바에 썼던 예배 순서가 이런 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부름, 은혜와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읽기, 시편 찬송, 회개 중보기도, 설교, 감사기도, 간구, 긴 기도, 시편 찬송, 축복. 자, 이 가만히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보시면요. 예배 기도가 둘로 나눠져 있죠. 설교 전에 있고 후에 있고.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또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나 그걸 먼저 예배 앞에서 하고 설교 앞에서 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는 회개와 사지를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 이렇게 기도를 두 번 한 게 지금하고 좀 틀리죠.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목사가 이런 기도를, 목회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한 예배 요소에 대한 지침.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아들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알 수 있는 말로서 예배드린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밑에 보시면은 기도할 때 죽은 자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예배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경외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 우리가 봉독할 때 아무렇게나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은혜의 마음을 담고 읽어야 됩니다. 건전한 설교와 이해와 신앙과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고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찬양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로 거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원, 금식, 감사 이런 것들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청교도들은 절기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땡스기빙은 다르지만 크리스마스나 이런 절기들을 아주 싫어했죠. 부활절. 왜냐하면 모든 게 사실은 절기에 합당한 예배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을 많이 싫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적 예배 모범 지침서. 어떻게 예배를 진행했는가 하는 거죠. 성경 읽을 때는 목사와 교사들이 했는데 외경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66권만,
자기 번역된 모국어로. 왜 이런 말이 쓰냐면은 옛날 천주교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죠. 최근까지. 그러니까 라틴어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엉터리죠, 아주. 예배가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교육을 받은 분이나 안 받은 분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기도는 두 번째, 공중기도, 대표기도를 말하죠. 대표기도보다도 대신해서 하는 기도가 되겠죠. 이때는 설교를 담당한 목사가 청중들에게 말씀의 효력을 바라요. 죄를 회개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은혜에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심령을 가지도록 간구하고 말씀 사역에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공기도를 하는 분들은 어떤 장로님들은 뭐 개인기도, 뭐 선교의 기도 다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겠죠. 공기도는 예배 때 공예배에서는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합당하게 회개하도록, 또 예배에 합당하게 말씀을 받도록, 예배에 합당하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제한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자기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많죠.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청교도식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설교는 원어 성경을 잘 알고, 그렇다고 원어 성경 설교 때 써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성령의 조명과 훈육의 효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 제가 다음 시간에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회중이 모두 참석하도록, 게으름이나 사적 모임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는 안 된다. 경건하지 못한 상태로 나오지 말고 담대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와야 된다. 특정한 자리를 신성시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절해서도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가 내 자리라는 분들 있죠. 예배 시간에 꼭 자기 자리만 앉는 분들 있죠. 회중은 목사가 성경을 읽는 것 외에 예배 중에 어떤 것도 읽어서는 안 되죠. 어떤 목사님은 유행가도 부릅시다. 유행가도 부르고 헬라 시도 암송하고 뭐 유명한 철학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건 절대로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말씀만 해도 부족한데 그런 것도 이제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하겠죠.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우상적인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편 찬송. 보통 개혁시대나 청교도들이 시편을 주로 찬송했습니다. 칼빈도 그렇고. 시편 찬송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600장 이렇게 되는데 예배에 합당한 것은 한 150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예배 때 말고 일반 모임 때 부를 수 있고 또 교제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더 많죠.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00장이나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합당한 찬송은 매우 적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사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분들이나 인도하는 분들이 이게 예배에 합당한가? 삼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간증,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나 중심의 찬양인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시편 찬양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혁시대에. 왜냐하면 무턱대고 부르다가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습니다. 찬송은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가사도 곡조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안 그러면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절대로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적인 예배를 매우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러죠. 시온의 문에서 예배하라. 또 다윗이 특별히 공적인 예배에 대한 강조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구약과 신약 시대의 장소적인 차이는 분명하다. 이 말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거지 어떤 장소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공동으로 사용할 예배의식. 예배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 주보에 따른 순서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둘째는 회중이 있어야 되죠. 두세 사람 이상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분자가 있어야 되죠. 예배드릴 목사나 또 장로나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집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 유익을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 꼭 그런 더 많이 모이는 대교회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런 말은 아니고, 여기 보면 구약의 시편이라 했는데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촉구하죠. 이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공적 예배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적인 예배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 많이 나타난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두 번째 끝에 보시면은 이런 말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마치 큰 강을 이루는 것과 같다. 공적인 예배는 은혜가 연결되고 성도들끼리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큰 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란 말은 많은 백성들이 같이 모인 데서 주를 바라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 공적이고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아주 강조를 구약 성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적인 예배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음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흰찜을 띠고, 이 말은 교회 사이에 나타나신, 그래서 촛대 사이, 이 말은 교회 사이죠. 교회 사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임재하심, 영광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교회 속 among the churches, among the Christian believers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말은 공중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10장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5장 그리고 6장, 7장, 9장, 10장까지도 부분 속에서 계속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수 있는 영원토록 해야 할 예배의 내용, 이게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특별히 공적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특별히 이 목적을 낳게 하는 근원적인 장소가 바로 교회다. 교회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다윗은 특별히 개인의 경건에 많은 도움을 받지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가 심히 곤란하였더니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함께 공통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악인이 잘 되고 그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번을 보니까 타락을 방비하는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에 한번 참석하지 않으면 벌써 사람이 점점 신앙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파손하고 양심도 저버리고 나중에는 배교의 길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아주 중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이 8번에 보시면은 주님이 이 시간에 강력하게 일하신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영혼들이 하나님, 보통 변화하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이런 체험들이 공예배 시간에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때도 나타나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럴 때죠.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병 고침받고 악한 마귀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공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 모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운 처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장자들의 총회가 다 하나의 교회를 형성한다. 이게 바로 교회, 노회, 총회,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유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죠.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함께 모여 어린 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신실한 일꾼들은 공예배를 선호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11번 보시면 가장 큰 자비함을 얻는 최고의 시간으로 가장 큰 심판을 피하는 자리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신약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받는 이적이 일어났고, 기도만으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바로 예배 기도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공적 예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이미 보여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례도 성찬식도 공적인 예배에서만 드릴 수 있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은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들은 공적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게 은혜의 세 가지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을 주신 것은 예배를 잘, 공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죠. 여기 에베소 4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오르신 그리스도, 또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또 선물을 주시는 분, 이런 게 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지나서 봅시다. 사적인 예배 때 유의할 것. 사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제가 쉽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다 알고 마지막 제가 결론으로 쓴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복의 중심은 예배 회복이 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든 회복하지 안 되는 거죠, 회복이. 종교교의 핵심 사항은 예배 회복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예배 규정 원리 입각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교도 이 책에 보면은 나와 있고 또 우리들이 다른 데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생명력은 순서의 배열보다 순서 하나에 들어간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오기 위해서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죠. 철저하고 최선을 다하는 빈틈, 이게 바로 청교도 예배입니다. 네 번째는 일관성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배가 찬양 다루고 설교 다루고 뭐 성경 봉독 다루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찬양부터 모든 게 일관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참 준비가 잘 된 예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잘 된 예배 보면은 묵도, 성경 봉독, 기원부터 설교, 찬양까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하죠. 그 다음에 5번에 찬양, 기도, 헌금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인간 내려오는 것은 성경의 읽기와 말씀 선포 두 가지가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 이야기하지만 웃음거리, 흥미거리, 쓸데없는 예화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공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예배,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청교도로부터 배울 내용입니다. 공예배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인생 최대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여덟 번째, 공예배를 위해서 실제로 준비함이 그분 앞에 나와야 된다. 부주의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아홉 번째, 참된 예배자는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 세 가지. 이게 없으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경건함을 놓쳐버렸다. 혹은 두려움을 놓쳐버렸다. 기쁨을 놓쳤다. 이면 굉장히 미진한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온 힘을 다해 몸과 영혼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예배,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배, 우리의 온 인격을 동인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이런 참 예배자, 이게 바로 청교자들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교도들의 예배, 또 칼빈의 예배, 개혁주의 예배, 제가 스킵한 부분들을 다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관이 바로 형성되고 여러분의 교회에 거의 다 리더가 되실 텐데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의 교회로 인도돼야겠다. 또 사적인 가정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겠다라는 이런 게 잘 갖추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